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하는 나오미의 언행들을 본다면은 나오미의 생각이 그 모압으로 떠나기 이전과 돌아온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한 인생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텅 비워진 인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것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싱글맘이죠. 싱글맘이 된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과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어떤 여성에게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불행한 의미를 고대에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충분히 경제력이 있고 친정 식구들이나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서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고된 육체적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농경과 목축 사회였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여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남성들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힘을 중시하는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냥 남편 없으니까 좀 정서적으로 좀 힘들겠네, 외롭겠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회적으로 이 여인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죽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다시 그 가정에 경제적인 소망이 생기고 다시 그 가정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론이란 이름은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료는 발육이 덜 된, 발육이 안 됐다는 어근에서 나온 이름으로 아마도 이들은 날 때부터 병약하고 발육이 안 좋고 왜소하고 연약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실이나 골고리 정도 되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 말년과 기련이 그렇게 비실이랑 골고리였어도 그래도 잘 컸어요. 잘 커서 자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뭔가 전환될 것만 같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이제 애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같은 해에 둘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무언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고 작은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작은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도 가능성도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나오미는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6절에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외부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망의 소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요. 그 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부터 며느리들 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다가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거죠. 이제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가도 나 혼자 가겠다.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며느리들 앞길이 창창하고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들은 돌아가서 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자기 자신 혼자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미가 결정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를 잡고 있지 않고 놓아주고 돌려보내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그나마 며느리 둘 같이 살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놓아보내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오르바와 룻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며느리들에게는 그저 고생일 뿐이고, 그래도 나를 떠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나오미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했으니까 그 망한 것은 나 혼자서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와 떨어져서 살아라. 나는 망했으니까 나와의 분리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랑과 선대를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명의가 이래저래 막혀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갖다가 다 한 거예요. 그 돈을 빌리고 망해가지고 수억 원의 빚을 진 채로 인생을 시작해야 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그 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이제 빚 다 갚았다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젊음과 청춘을 전부 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얹어놓은 그 빚을 갚는 데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짐을 자기 자신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친아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인데, 나오미는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 다른 지인 중에는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네 간 내놔라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으니까 네 간을 내놔라,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네 간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이식을 해서 띄워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좀 슬퍼을 고치고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그래도 보람이 있었을 텐데 계속 술 드시다가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몸만 버린 거죠. 자기가 초래한 재정적인 어려움, 자기 자신이 초래한 건강의 문제를 자기 자식에게 넘겨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망했으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며느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고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살라고 나오미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며느리들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떠나라고 떠나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길을 가라고 요청하는 나오미의 사랑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선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길을 가고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이라면 나오미는 사랑을 베푼 것이고 룻은 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룻에게 떠나가라고 권면하는 나오미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르바 돌아가지 않냐? 너도 저렇게 가서 살 길을 찾아라.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룻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서 분리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는데요. 16절 말씀에 주목해보고 싶은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16절 하반절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설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 가든지 당신을 따라갈 거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나보고 떠나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백성 유다 민족들과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경험한 룻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룻이 경험한 유대 백성은 도움을 청하려고 자기네 모압 땅에 이주해온 난민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난민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룻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20절 이하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오미를 비우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룻이 경험한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막 함께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민족을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선대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라합과 룻은 모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떨고 있다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저 강력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잘해줘야죠. 근데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망했다고요. 나오미가 뭘 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한테 한 게 뭐냐면 그거 다 없앤 거라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룻이 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사랑과 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인 겁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선대,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룻의 선대함이 만나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사랑과 사랑이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빛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줬을 때 사랑으로 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권리인 것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면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됩니다.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항상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청년 시절에 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서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은 서로 사랑이라는 그 서로라는 말에 확 잡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냥 뭐 열심히 해보겠어요. 뭐 해보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근데 어떤 생각이 되면 누가 날 사랑해주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내가 하는 건 하겠어. 근데 도대체 누가 날 사랑해주지? 그것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고 나오미를 선대하기 이전에 나오미가 룻을 선대하고 누군가 시작한 이 사랑이 선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당함을 넘어서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선을 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당신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거역한 우리들의 죄에 정당하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을 넘어서 그 정의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사이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런 거예요. 막 교역자로서 교회의 녹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많은 부분이 교회와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게 복잡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막 내가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 차비와 교통비와 기름값을 누가 대주는가?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뭐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되고 계산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저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또 선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선대의 관계가 계속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계속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만 반대가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 망했으니까 나를 떠내보내줘라. 그럼 나오미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며느리는 시집 오면 끝이야. 아무데도 못 간다. 나랑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선순환의 사랑의 굴레로 전환되는 것은 한 사람의 선대함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그런 선대함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사랑교회에 와서 저희 가정은 항상 그 매일매일 저희를 선대하시는 그 많은 사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서 고생하지 않냐? 안 한다고요. 좋다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전화가 오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얼굴이 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교제가 서로 선대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서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이가 나오미냐. 이제 개역 성경은 좀 점잖게 번역했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읽는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나오미야?
이런 정도 되는 표현이에요. 나오미가 탁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뭐야 이게 나오미야?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뭐야 이게 나오미야 이거 놀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금 상황과 모습이 나오미라는 이름과 또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의 나오미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일단 세월이 흐른 만큼 나오미가 늙었죠. 미모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갔던 가족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21절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나갈 때에는 풍족한 가족과 함께 풍족한 재산과 함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편했는지 이제 나오미라고 나 좀 부르지 말라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마라라는 이름은 직역하면 쓰다는 건데요, 맛이 쓴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물이 써서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불평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라는 그 마라랑 같은 단어인데요,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 괴롭게 하셨음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마라했으니까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였지만 돌아올 때는 마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칭하는 나오미의 정체성의 변화와 또 다른 하나는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먼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가지고 풍성함 가운데 떠나가면서 여러 가능성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면 말하는 그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좌정되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존재를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워지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몰려진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정직한 자기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현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망했다, 나는 마라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정직한 자기 인식에 자기 정체성에 도달했다는 것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외부에 있는, 자기 밖에 있는 전능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손에서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냥 망한 인생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불행이, 그런 망함이 나오미의 인식과 정체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변화된 인식과 정체성 속에서 그의 인생을 은혜와 긍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던 찬양 중에 그 연평한 씨가 작곡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약간 굉장히 약간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서정적이고 잔잔한 멜로디로 모세를 그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런 그런 노래인데, 그 부분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그 서정적이고 잔잔한 멜로디로 불러야 되나요? 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요게벳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잔잔하고 서정적인 이 멜로디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 장면을 해석해서 이 가사를 불러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그 모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요게벳과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라도 마지막까지 무슨 짓이라도 해보라도 그 구유에 담아서 물에 띄어보내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그 상황에서 너의 삶의 참 주인. 근데 후에 모세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요게벳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띄어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낸 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노래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과 모든 노력과 모든 가능성을 다했는데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며 띄어보내는 그 속이, 그건 그냥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근데 그 상황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던 이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유능한 부모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정체성의 변화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냥 비참한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자를 인식하며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그냥 슬플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식의 전환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나의 것처럼 고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이후에 그 소식이 이제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학자가 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이 말은 엘리야가 이전에는 자기가 자신의 조상 선지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좀 나은 거예요. 내가 좀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혹시 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몰려가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구나, 나는 그러한 인식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후기 사역을 주도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절망적으로 텅 비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 전능자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했다는 이것은 다소 원망이 섞여 있고요. 이 고백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실패 속에서 전능자를 인식한 겁니다. 그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던 속에서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학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에 보면은 성공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로 극면함과 성실함과 약간 자본과 노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이야기됐었다면은 요즘의 자기계발서들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운이에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많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이전에 세상의 자기계발서들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냐? 운이라고 말한다고요. 운이요. 그 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다 모아서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의 이론에 기반한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 성공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작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들여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많이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가지고 옵니다. 계속 많이 만들다 보면 어딘가에 걸린다는 거죠. 어떤 운이 터지는 겁니다. 잘 만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이게 왜 잘 되는지 몰라요. 어디서 이게 잘 될지, 어디서 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시작했지만 그냥 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어디에 달렸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세상은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죠. 세상이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그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다소 전능자를 향한 원망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말아야. 근데 그 전능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시선의 전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나오미의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합당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변화된 나오미의 인식과 자기의 정체성, 그 나오미의 선대함 이후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거죠. 왜 하필 이때 나오미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왜 하필 그때에 나오미가 돌이켜서 그 걸음을 돌리게 되었을까? 나오미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나오미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이후에 이 보리 추수의 자리에서 나오미를 선대하셔서 그 텅 빔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서 아무 소망도 없던 나오미라는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서로 선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선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말하며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전능자를 바라보며 나아갔었던 나오미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라는 이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셔서 베들레헴에 살 수도 없었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야만 했었던 연약한 나오미의 가정이 다윗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가를 형성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작은 선대와 룻의 선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채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대하심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오미가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없어짐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